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회복과 부흥은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흥은 나의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오늘 2장에 들어서 처음 선포한 시작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뭔가 심판을 한다고 해서 메시지가 뭐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의 소년의 때 우위, 그러니까 우정과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굉장히 예상과는 다른 뭔가 낯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낯선 감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낯섦을 넘어서서 어쩌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관심은요 여기에 전혀 있지 않았거든요. 전혀 다른 데에 정신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쩌미뇨. 자, 18절을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나옵니다. 당시 남유다는 세계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강대국 아수르가 망해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틈을 타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갑자기 애국 군대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나가서 막아야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뭔가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 애굽을 어떻게 할까? 아수르를 어떻게 할까? 뭔가 국제 정세와 그에 따른 외교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역사적이고 거대한 이야기, 거시적인 이야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 왜 그래? 너희 하나님이랑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왜 기억 못하니? 왜 사랑을 버렸어? 뭔가 이 시대의 거대한 역동하는 시기 속에서, 혼란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선지자라면 마땅히 뭔가 지혜를, 그 시대에 관련한 지혜를 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개인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져 신앙적이어 보이고 지나치게 뭔가는 자기들의 관심사, 현실과는 주제도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국제 정세를 얘기하고 나라의 정책을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얘기한다니 뭔가 좀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지금 남유다는요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들만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왜요? 처음에 노예였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기에 급급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나라의 지도자도 세워보고 그 당시에 근동에 조금 힘센 왕국도 되어보고 외교적인 역학관계도 좀 잘 알게 되고 뭔가 이 주어진 인생과 상황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돼, 우리가 우리들만의 웅덩이를 파자, 자기들만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열심히 파놓은 그 웅덩이 터졌다니까.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있다고.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는 애초에 너희 자체가 온전한 웅덩이를 팔 수도 없고 너희 자체가 깨진 그릇이라서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이 끊임없이 부어주지 않으면은 너희는 살 수가 없다니까. 너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거라니까.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어쩌면 하나님과 나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 시대의 거대한 문제들과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으면은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뭐가 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 거시적인 거대한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혼란의 원인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과요. 아수르냐 애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각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구조적인 일, 거대한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혼란 가운데 겪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돌이키시고 나라는 한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사용하셨고 그런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를 들어 회사에 조직 개편을 한다고 칩시다. 인사 이동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이 부서, 난 이 부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이 팀장님, 실장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이 부서에는 더 못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좀 더 거시적인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시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가 바뀝니다. 내 자리도 바뀌고 내 관계도 바뀌고 내 하루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해 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아니라 내 윗사람이 정하고 내 회사가 정하고 내 나라가 정하고 주변의 경제적인 환경이 우리를 더 많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이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이걸 바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누가 이렇게 했지? 아, 맞다. 그 팀장, 그 실장, 그 사람 나 싫어했지. 그 사람, 그 윗사람 때문이지. 그 구조 때문이지. 그 문제 때문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거시적인 일은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꾸고 싶어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누구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큰 문제 때문이지, 내 윗사람 때문이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회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이거 누구 때문이냐, 일 누가 했냐, 저 사람 때문이다, 저 팀 때문이다, 저 리더 때문이다, 운영이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 결정이 문제다, 이 결정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 인사이동 시킨 거 그 실장이 한 게 맞겠죠. 공동체의 문제, 어떤 사람이나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신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입술과 내 시선과 나의 기도가 돌이켜지고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요, 먼저 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들고 와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책임이다 라고 하기 이전에 나부터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상황이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것들을 모두 주관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분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세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입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모든 사건을 이 사람 탓이다, 저 일의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어떠한 구조 때문이다, 시스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먼저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이 일로 제 안에 혹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제 안에서 제가 무엇을 꺾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에 같은 사건이 이전에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하고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드는 재료였다면, 이제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시험의 재료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상황만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외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이런 기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주의 사람답게 이 자리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서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우리 사회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거시적인 일들, 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이런 일을 주어 주실 리가 없겠죠. 우리를 돌이켜서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혼란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이때에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뜨겁게 하시며 우리로 놀랍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비는 거,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역시 2026년에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뭐에 홀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냐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매력이 됨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내력이 매력이 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력이라는 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개인적으로 쌓아 올려가는 그런 개인의 역사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 내력, 그 여정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고유한 매력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구원도 해줬고 너희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마시고 다 해서 전쟁도 이기게 했잖아. 근데 왜 사랑이 변하니? 왜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죠.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은 대신에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못 봤던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거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왔더니 뭐가 있었대요? 바알이 있었대요. 바알이. 여러분 바알은 무슨 신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풍요란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즉각적으로 예약이 잘 돼요. 먼저 줄 서는 것도, 에버랜드에서 줄 서는 것도 앞장서서 설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즉각적인 해결이 되죠. 풍요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즉각적인 해결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바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즉각적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속을 터지도록 만드시려고 그러시나 이럴 때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서 그분만의 타이밍과 그분만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딱 보니까 바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을 다 안다. 나는 지금 바로 너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다.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바알이 지금 그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풍요입니다. 풍요가 뭐라고요? 즉각적인 해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해결,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돈을 채워주겠다네. 지금 당장 나에게 배우자가 없는데 지금 직접 바로 채워주겠다네. 이런 즉각적인 거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바알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 21절,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아주 귀한 품종으로서 너를 고르고 엄선해서 너를 심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겪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너의 삶에 너만의 내력을 쌓아가도록 인도할 것이고 나는 그 너만의 내력들, 그 너만의 역사들, 너와 동행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너만의 삶의 고유한 매력을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한 대로 바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로를 이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도 지금 당장 저거 하고 싶어. 하나님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해요? 돌아가라고 해요? 나도 그냥 당장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탈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즉각적인 해결과 풍요는요, 때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함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계발서나 성공 법칙 따라가면은, 세상의 효율적인 법칙들 따라가면, 신앙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거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인류라고 하면은 그 법칙을 직접 만들어낸 사람일 테니 인류 인생은 될 수 없지만 이류 인생은 이류의 상단까지는 갈 수 있어요. 멋있게 살 수 있죠. 중간 인생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아무리 비싸봤자 뭐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공산품으로 두려고 만드신 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정도 인생을 두려고 심으신 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핸드메이드, 손수, 간메이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빚어 나가시는 그 인생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류 인생으로서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 가운데 서 계십니까?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으십니까? 남들 자녀는 이런 직장에 취업해서 저런 좋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귀여운 그 손주 손녀들 낳아가지고 내 앞에서 그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데 막 잘 살고 있다는데 내 자녀는 아직 더딘 것만 같아요? 여러분, 원래 포도나무 과실은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물이 없는 갈급한 곳에서 타는 햇빛을 견뎌야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삶의 내력을 주님과 함께 쌓아 나가시며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빠른 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당장 해결되는 길, 당장 길이 문이 열리는 길, 당장 바뀌는 길을 찾죠. 그래서 거시적인 문제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구조를 붙잡고 정책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느려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딴 데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해요? 아니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회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올 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움직여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거시적인 내 삶의 큰 문제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은 이것인데 이대로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것들, 도저히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 그러나 우리가 즉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루어 주신다고요. 즉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은요, 어떤 현실적인 방법, 어떤 거시적인 안목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회복과 부흥은요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빠른 길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